요한복음 13장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그러면 그 하나님, 높으신 분, 우주를 다 소유하신 그분이 왜 이렇게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가? 우리 인간의 가치가 도대체 뭐길래, 어디에 있길래 끝까지 죽으시기까지죠. 그럼 보통 저는 듣기로는 우리 인간의 가치를 하나의 물질적인 면에서 본다면 못이 몇 개 나올 것이고 철분, 또 비누를 만들 수 있는 지방이 있고, 그나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얼마 안 나오겠죠. 가발, 그럼 모두 한 10만 원어치가 안 된대요. 그럼 도대체 인간의 가치가 어디에? 우리는 지금 외모를 아주 이제 중요시하고 수술도 하고 어떤 면에서 지금 온 세상이 거기 이제 매달려 있는 듯한데 외모이래요. 보면은 우리 잠언에 보면은 외모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잠언 31장에 읽어드릴게요.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고운 것, 보기 좋은 것,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 여기에 많이 이제 사기 당한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고 결국 또 썩어 없어질 것들이죠. 그리고 게다가 이것은 굉장히 사람을 현혹시키고 또 기만하는 힘이 강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간다는 건데, 특히 젊은이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속이는 것이다. 가치라고 할 만한 게 아니라는 게 이게. 외모가 지금 세상이 엄청 중시하잖아요. 외모를. 과거에 우리는 그래요. 우리 좀 웬만큼 외모가 안 좋아도 학벌이 좋다 그러면 이제 취직이 잘 됐죠. 학력이. 근데 지금은 어렵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돈 많이 들여서도 수술하고 그러는데, 외모지상주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의 외모가 가치일 수 없다는 것. 포장지가 가치를 결정하지 않듯이. 그럼 재물인가? 재물 우리 여기 전도서 5장에 그렇잖아요. 전도서 5장 내용대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작으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차지 못하느니라. 이 소유다 하는 것도 건물도 있겠고 토지 큰 가옥도 있겠는데 저게 내 거지 하는 생각을 하겠지요. 살아있는 동안. 지고 다닐 수도 없고 입고 먹지도 못하지 저게 내 거지 하는, 이 소유가 인간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소유. 그럼 도대체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지식은 어때요? 지식은 여기에 지식 고린도전서 13장의 지식 설명 나오죠. 여기 보면은 지식에 대해서 지식 여기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8절에요.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 머릿속에 든 지식 이것도 언젠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날이 오죠. 그럼 우리 외모도 아니고 또 우리 지식도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 갖고 있는 재물도 아니라면 그럼 인간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잠언 4장이에요. 여기에 나오죠. 인간의 가치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가치는. 마음이라는 그릇에 우리 마음 자체가 가치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라는 그릇은 그것에다가 가치 있는 것 혹은 가치 없는 것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영혼을 담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특성이 있다. 하늘에. 그럼 뭔가? 하나님의 특성이 무한인데 우리 마음, 인간의 마음으로는 여기에 온 대한민국이 다 우리 마음속에 수용될 수 있어요. 대한민국뿐이겠어요. 온 세계가. 우리는 우리 이 마음으로 은하수를 포용할 수도 있죠. 마음에. 이게 무한성이죠. 이 무한한 크기의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닮은 특성인데 무한성. 아무리 좀 지식을 혹은 재물을 담아본들 아무 거기에 일단 일정량 들어가고 나면은 더 만족이나 기쁨이 커지지 않아요. 생리적으로만 느낄 정도 채워지고 나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모아도 명예나 지식이 늘어도 거기에 채워지지 않죠. 그 마음이라는 그 무한의 공간에는 무한한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충만해지죠.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기에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자, 하나님이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산과 들 또 하늘 그 가운데 모든 것 또 사람에게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인간에게는 무한성이 무한한 공간이 있는데 그 마음이라는 무한의 공간의 그릇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 있죠. 자동으로.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자리 잡으실 때에 채워지죠. 이게 인간의 가치인데 저는 이 진화론을 개인적으로 싫어해요. 왜냐하면 진화론 중에는 그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즉, 이 우수한 종자는 살아남고 열등한 존재는 도태된다는 게 자연은 우수한 종자를 선택해서 점점 그 자연 선택설인데
점점 그렇게 해서 진화해 나간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진화론이 맞다면, 즉 우수한 종자가 살아남고 열등한 존재는 결국은 도태돼야 마땅하다면, 자연은 그게 자연 법칙이고 그게 자연 선택설이라면은 그런 거예요. 히틀러가 결국은 이 진화론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인간도 열등한 종류가 있고 더 우수한 종자가 있을 거 아니냐. 자기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 독일 민족, 게르만 민족이 제일 우수한 민족 같아요. 키 크고 또 인물 하얗고 잘났지요. 그리고 보니까 사상가, 철학자, 음악, 예술가들 많지요. 또 그래서 또 보니까 아프리카나 혹은 동양 인종 열등한 것 같고, 자기가 볼 때 제일 없어져야 마땅한 인종은 집시하고 특히 유대인인 것 같고, 그래서 아프리카나 아시아 인종은 심부름 하는 정도로 쓸만하겠다는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리아 인종 우월주의를 내세워서, 그렇죠. 자기는 그래요. 인류의 발전과 진보를 위해서 역사적인 지금 내가 활동을 하는 것이다 하면서 일으킨 전쟁이 2차 대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론, 이것은 사실상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살육하고 많은 것을 파괴한 끔찍한 범죄의 사상적 근원이죠. 진화론이. 싫어하죠, 저는. 폭력이니까. 그럼 만약에 진화론이 맞다면은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멸시하는 게 당연한 거죠. 배운 자는 못 배운 자를, 혹은 강한 자는 약한 자를. 그러면 그게 우월감을 갖고 약한 자, 못 가진 자, 혹은 못 배운 자들을 억압하고 무시하고 그들에게 우월감 갖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 자연처럼 인류도 자연의 일부니까 인류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우수한 종자만 남고 나쁜 종류는 결국 도태시킨다는 아주 나쁜 생각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그래요. 인종주의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나름대로 우월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인종 때문에, 혹은 가진 것 때문에, 배웠다고, 혹은 또 재산이 좀 있다고, 잘났다고, 혹은 학벌이 뛰어나다고, 지위가 있다고, 나름대로 그것을 자부심으로 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상당히 낮추어 보고, 혹은 또 차별해서 보는 그런 생각이, 어떤 사람은 교단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게 무슨 이유로건 백인이라서 그렇건, 혹은 배워서 그렇건, 가져서 그렇건, 많은 지식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살았다면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죠. 누구라도, 그가 누구든지 지식인이건 혹은 종교 지도자건 혹은 가진 사람이건. 왜냐면 그들이 제일 못마땅해 한 게, 못 배운 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출신이 나사렛인데 가르치려 든다고 자기가, 그게 제일 그들이 불쾌했죠. 그러니까 그런 나름대로 그 어떤 이유로든 우월적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또 진리를 표현하시면 그걸 반대하고 또 그걸 거부할 가능성이 많고 혹은 그걸 박해하는 대열에 설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가장 나쁜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가치는 외모도 혹은 가진 지식도 그리고 또 소유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정신이라는 건데 결국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가졌다고 혹은 잘났다고 혹은 과학적인 혹은 또 지적인 것이 좀 발달했다고 다른 민족보다 우월감을 갖는 다른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 당시에 히틀러의 생각이 그리고 거기에 추종했던 나치나 독일인들의 그 행동이 가장 못난 거죠. 나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그것이 없어져 마땅할 가치관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배운 것이나 혹은 뭐 피부 색깔이 어떻든 섬기려고 한다. 혹은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 높인다. 자신을 기꺼이 낮추려고 하는,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말씀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재물, 못 지켜도 되죠. 혹은 지식, 없어도 그게 우리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외모도 그렇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은 혹 내가 정직에서 떠나는 것 혹은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없인 여기는 그런 혹 생각이 들어올까? 마귀적인 거죠, 그게. 그걸 두려워해야 되고 절대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가난이 요셉처럼 혹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것이 내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포로가 되어도. 그래서 우리는 그 점에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내 배운 것이 적다는 것, 가진 것이 없다.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의 집에서 종노릇을 한다. 그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참으로 가치를 떨어뜨리고 더럽히는 것은 자존심, 경쟁심,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 그것이 가장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죠. 이런저런 우리 주위 환경보다도 그걸 주의하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예수님이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과 생애 속에서 계속 그걸 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천사의 모습으로 혹은 또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지만은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의 영광이 조금도 손상을 입지 않았고 오히려 천사들은 더 그분을 높이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조금도 흠 생기지 않았어요. 인간으로 낮아졌지만은 그래도 우리 아들, 딸들이 주의해야 될 건 그겁니다. 내 마음속에 혹시라도 자존심이 생기는 거 아니냐. 다른 사람에 대한 우월감이 자리 잡는 거 아닌가. 남을 업신여기고 혹시 미워하지 않나. 그걸 굉장히 두려워해야지. 그래서 예수님도 하신 말씀처럼 너희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게 아니고 너희 자존심 내지는 우월감 혹은 욕심 이런 데서 나온 너희 말이 너희 영혼을 더럽힌다고 했으니까. 자, 우리 요한계시록 이제 12장이요. 12장
이건 선과 악의 싸움의 네 가지 양상이고 국면이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한 용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 하늘의 큰 기적 요한이 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약에서 제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간 사람이라면 아마 다니엘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잖아요. 보면은 그 다음에 신약은 요한일 텐데 아마 다니엘 정도 되니까 요한 정도 되니까 이런 예언의 계시를 보고 무시한 장면을 보고도 아마 기절하지 않을 거예요. 견뎌낼 수 있죠. 왜냐하면 다니엘서와 혹은 요한계시록에 보는 그 무시무시한 모습들, 짐승, 그 다음에 전쟁, 그것을 웬만한 사람은 아마 못 견딜 거예요.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 사랑, 예수님에 대한 가장 깊은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걸 견딜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글로 읽지만은 이제 큰 기적이 보이는데 해를 입은 여자. 성경의 여자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교회를 주로 상징하는데 해를 입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이라, 의의 태양이라. 그러니까 해를 입은 이 여자는 신약 성경의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해, 예수님의 관한 기록이잖아요. 달을 디디고 섰다는 말은 이제 구약은 결국은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 진리를 반사하는 내용인데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이 여자는 교회겠죠.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교회 조직 숫자라고 하잖아요. 12를. 모르겠어요. 12 자주 나오는데 나중에 12라는 숫자의 구성은 3 플러스 3과 4의 곱수죠. 3은 성삼위일체 하나님, 4 동서남북 우리 이 세상 혹은 세계 인간 하나님과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곱이 10이라는 교회 조직 숫자가 되고 또 3과 4를 더하면 7이라는 완전수가 나오고 또 12 곱하기 12를 하면은
144가 되고 12 더하기 12 하면은 성전 봉사 24장로가 숫자가 나오고, 또 144 곱하기 1000 하면은 14만 4천, 기시록에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게 실제냐 혹은 상징이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둘 다일 가능성이 많은데, 의미적으로 좀 숫자를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3과 4를 더하는 것보다 3과 4를 곱하면 더 숫자가 커지고, 12와 12를 더하는 것보다 곱하는 게 숫자가 더 큰데, 여기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 편성 숫자, 부대 편성 수 중에 제일 큰 단위는 천부장이잖아요. 여기다가 제일 큰 단위 1000을 곱해서 14만 4천. 하여튼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무리들이 제일 많은 어떤 값이 나오도록 성경에 주로 쓰는 3, 4, 12, 1000 이런 숫자를 통해서 제일 많은 값이 나오도록 애쓴 흔적이라고 볼 수도 있죠. 제일 많은 큰 숫자가 되도록. 그래서 해산하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또 하나는 큰 이적이 보이잖아요. 큰 붉은 용이. 여기 보면은 붉은 용이 있는데 하늘 별 3분의 1.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루스벨이 하늘 천사 3분의 1을 자기 편에 가담시켜서 결국 반역을 일으켜서 땅으로 이제 내려왔죠. 근데 땅을 점령하고는 이제는 하늘에서 자기를 이긴 그 미가엘, 그가 인간의 모습으로 두 번째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 자기 진영에, 마귀에게는 홈그라운드잖아요. 여기가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마태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인의 후손으로. 보라, 또 이사야서에는 7장인가 8장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마귀는 여기 표현 그대로 여자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결국은 예언된 대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인데, 보면 마귀가 예언을 더 깊이 연구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과 악의 싸움에 본인은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보다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에도 그 때가 찼다는 걸 마귀는 벌써 알았겠죠. 계산해보고. 그 당시 교회 이스라엘을 완전히 기만해가지고는 아무도 거기에 관심 안 갖도록, 딴 데 정신을 팔도록 만드는 데 성공해버렸어요. 그리고 거부하게 하는데, 그 당시 교회가. 지금 재림은 더 그렇겠죠. 이 시대가, 혹은 또 이 시대의 교회가, 심지어 우리까지도. 이제는 이 마귀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왜냐?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특별히 누구를 공격하느냐 하면은 택하신 백성들. 그러면 그가 뿔 달린 괴물의 모습으로 무시무시하게 어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면 우리 알겠죠. 근데 그렇게 일하지 않죠. 2000년 전에도 그랬듯이. 지금 그럼 뭐가 마귀가 하는 그 맹렬한 우는 사자처럼 활동하는 것이냐? 우리를, 이 시대를, 혹은 이 시대의 기독교를, 혹은 이 시대의 재림교회까지도 곧 오는 재림의
깨어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 그걸 준비하고 그걸 전하지 못하도록, 그게 이 시대의 물질이고 혹은 감각이고 육체고 혹은 온갖 여러 가지 뉴스고 정치, 문화, 경제 활동이고 오락이고 영화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날이면 날마다 쏟아져 나오고 또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는 실시간의 뉴스들. 하여튼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뉴스건 큰 사건이건 혹은 그게 혹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으로 우리 마음을 환기시켜주지 않으면 일단은 마귀는 성공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이 그런 때일 텐데, 지금 우리가 2000년 전에도 여기 태어나면 여인이 해산을 하기만 하면은 이 아이를 삼키려고 이제 인간의 연약성, 육체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그걸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여기 붉은 용이 이렇게 딱 대기하고 있죠. 대기하고 있는데, 그때에 마귀 이 붉은 용의 대리자로 사용된 도구는 교회였어요. 교회 지도자들이었고, 지금 또 그래 될 가능성이 있는가? 없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이 지상에서 무시무시한 2차 전쟁이에요. 그렇죠. 2차전. 즉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의 33년간에 걸친 긴 전쟁. 베들레헴에서부터 거의 동서남북 상하 좌우에서 파상적으로 공격을 했지요. 정서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이 2차전에서도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결국 이분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영원한 남자라. 교회가 그분의 상대적 의미에서 여자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도 승리 이루어졌어요. 이 순간을 이렇게 설명하죠. 여기 보면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을 때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의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즉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는 순간 여기를 그때 하늘에서 벌어진 일을 여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제는 그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떨구시는 순간 하늘은 환호했지요. 천사들. 다시 이 지상 싸움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다시 이루어지셨고 인간의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는 것. 하늘에서는 찬송이 있었죠. 환호성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뭐냐 하면은 밤낮 여기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하늘에 욥기에 보면 하늘에 각 별들 대표자 총회가 있어요. 전 잘 모릅니다. 얼마 만에 한 번씩 있는지. 거기 보면은 이제 욥기에 보면은 지구 대표자로 그 사탄이 참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넌 어느 별의 대표자냐? 저는 지구에서 지구를 대표합니다. 왜 네가 지구 대표자냐? 아담이 그 대표 권한을 저에게 넘겨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이 너를 따르느냐? 그럼요. 욥은 아닐걸? 그게 이제 욥기에 이제 욥을 놓고 무서운 대쟁투가 이제 벌어지는 이제 발단인데, 그때 사단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그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욥을 특별히 복을 주시니까 그렇지요. 만약에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것을 거두어드리면 하나님께 욕을 할걸요.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 욥의 몸만 손대지 말고 마음대로 해보라고. 그때부터 욥의 재산이 혹은 욥의 집이 그리고 욥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그건 이제 그런 게, 인간에게 재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욥은 그 당시에 보면, 아니 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나?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뒤에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벌 주시고 심판하시는지 모르겠다. 내가 정직하게 살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고 불쌍한 사람들 지나친 적이 없는데, 오해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그리고 또 욥의 친구들도 와가지고는 위로한다고 와놓고는 나중에 욥을 더 이제 참 괴롭게 하죠. 하나님이, 네가 잘못한 게 없으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리가 없지. 물론 우리 다른 사람 보는 데서는 네가 아주 바르고 정직하게 했는데 숨어서 몰래 나쁜 짓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라고. 친구들은 그러지요. 친구들은. 거기 보면은 욥도 오해하고 있고 욥의 친구들도 오해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사람들에게 임하는 여러 가지 슬픔이나 고통, 재난이 마귀가 하는 거죠. 마귀가. 그 다음 총회 때에 어떻든가 욥이 나를 욕하든가, 이제 사단이, 그야 아직 지 몸이 뭐 성하니까 그렇지요. 그럼 생명은 놔두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음대로 해보라고. 그러니까 욥의 온몸에 악창이 나잖아요. 좀 고통스럽기 그지없죠.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배반 안 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거기 보신 것처럼 이 별들 대표자들 총회에 때마다 지구 대표자로 마귀가 가는데, 하늘에 그때마다 총회는 늘 참 슬픔이고 참 침울해요. 우울하고. 왜냐? 마귀가 이 지구상에서 인간들이 하는 모든 악행들, 고통들, 서로 싸우는 것들, 우리의 욕심들 혹은 우월감, 자존심, 즉 하나님과 반대되는 성질들을 다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거기 모여있는 모든 우주 대표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 지구 보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렇다고. 하나님이 장시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들이.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혹은 또 거기 참석자들은 모일 때마다 얼마나 참 고통스럽고 그 자리가 우울하겠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순간 지구의 대표권은 이제는 예수님이 대표자는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우리 지구 인류의 대표자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로 다시 죄값을 갚아버렸으니까 마귀가 주장할 수 없고 대표권을 예수님이 다시 얻으신 거죠. 갚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 어디인가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마귀가 하늘로서 이 땅으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부터는 마귀의 활동 영역은 이제 지구로 좁혀져서 더 총회에 참석하지도 이제는 못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면서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 이제는 즐거워하자. 이제는 분위기가 얼마나 기쁨이고 혹은 선하고 좋으냐 하는 거죠. 쫓겨났고. 그러나 여기에 그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 때의 하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도 하늘에 총회가 열리면 각 별마다 영원히 총회가 열리면 여러 별들의 대표가 다 참석할 텐데 거기에 그 별들의 총회는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중심이실 텐데 지구 대표자가 이제 지구 대표자를 소개할 때는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이 직접 내가 지구 대표자지 하면서 우주의 완왕의 왕이심과 동시에 지구 대표자이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하늘의 여러 족속들 중에서 저기는 특별한가 보다 이렇게 보이겠죠. 근데 이 용이 누구냐? 용이 누구냐? 다시 7절로 돌아가세요. 그 붉은 용이 누구냐?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첫 번째 전쟁을 말하죠. 7절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온 천하를 생명 혹은 빛, 구원, 행복 아닌데도 그쪽으로 가보라고 지금도 온 천하를 꿰고 있죠. 속이고 있죠. 그리고는 우리 인간 한평생 살고 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고 말하게 하려고 그리고는 아무 소망 없이 죽게 하는 거죠. 혹은 싸우게 하고 혹은 미워하게 하고 혹은 전쟁하게 하고 폭력 쓰게 하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온 천하를 꿰는 결국 우리 인류 역사적으로 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는 이 고통, 모순, 충돌, 재난 그 배경에는 마귀가 있죠. 우리는 뭐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 마귀에 비하면 하루 강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인간의 지식을 다 끌어모아도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안내 한 발 한 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이 기만에서 벗어날 이 존재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참 간절하게 구하고 또 찾고 매달려야겠어요. 그분에게.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단이라고도 하고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희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말씀드린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반역이 있었고 그러나 그들이 미가엘의 군대에게 졌고 그리고 있을 곳을 찾다가 드디어 이 지구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고 지금 이 지구에 그들이 말하자면은 눌러 앉아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자면 인질로 잡고 온 세상 사람들을 각 시대를 고통을 주고 기만을 하고 헛짓하게 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시대적으로 당하고 역사적으로 당하고 국가적으로 당하고 민족적으로 당하고 종교적으로 당하고 본성적으로 당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만 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러면 마귀가 얼마나 많을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을까? 그들은 우리와 공간을 다르게 쓰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위에 있지만 우리와 접촉이 안 돼. 마치 그림자와 우리가 접촉 안 되듯이. 그래서 우리 주위에 수두룩하게 있는데도 우리가 접촉할 수 없죠. 감지할 수 없고. 그러나 우리는 그 영향은 느낄 수가 있죠. 왜냐? 그럼 그 영향이 뭔데? 내 마음속에 욕심, 그 영향입니다. 내 마음속에 자존심, 마귀의 영향이죠. 마치 바람은 안 보이지만 바람의 영향이 보이듯이 나무가 흔들리고 빨래 흔들리거든요. 우리는 그래요. 욕심이나 자존심이나 이 내 감정 이건 내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요. 유다 정말 나쁜 사람 하는데 그러나 거기 요한복음 13장에는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은 유다 자신에게 아니에요. 마치 여기 텔레비전이 있는데 여기에는 스포츠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정치 뉴스 나올 수도 있고 영화 나올 수도 있는데 텔레비전 고유의 것이 아니잖아요. 이 속에서 고유하게 있다가 나오는 게 아니고 방송국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좀 고등 텔레비전이겠죠. 생각이나 의식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방송을 받든지 혹은 마귀 쪽으로부터 오는 방송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존재도 말씀하시면서 성령 또 선한 천사들의 감화 안 보이지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성령 볼 수는 없지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보지는 못하지만 영향은 알듯이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것도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죠. 겸손이, 희생이, 인내, 온유가 남을 섬기고 싶은 이런 게 나온다면은 그것은 또 성령의 감화에서 나오는 것이듯이 내가 갖고 있는 자존심, 욕심 혹은 우월감, 이 분노, 미워하는 것 이것이 내 고유의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서 오는 거라는 거죠. 마귀에게서. 우리는 그들의 실체를 볼 수는 없어도 항상 그들의 영향을 우리는 가지고 살죠. 느끼고 살고.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죄는 사랑하는 말이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러나 유다는 그걸 몰랐어요. 유다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저 나사렛 예수가 보니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가르침은 참으로 인류에게 영원히 참된 가르침이 될 만한데 문제는 뭐냐? 도무지 그가 왕이 되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도무지 조금도. 저분이 왕이 돼서 다스리면 가장 좋겠는데 능력으로 보나? 그러면 양식 걱정 안 하지요. 병 걱정, 아플 걱정 없지요. 그래서 도무지 왕이 될 걱정 안 하고 그래서 유다는 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기회를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데서 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도록 한번 기회를 내가 한번 조성을 해보자. 그래서 팔면 잡힐 것이고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또 조롱을 당하다 보면은 결국은 능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겠지. 모든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면은 거기서 나타나는 능력이니까 모두가 다 인정하겠지. 그러면 본인이 자신의 자의반 타의반 왕이 되겠지. 왕국을 선포하겠지. 그러면 그 일에 있어서 가장 공이 큰 사람은 나지. 혹 그리 안 되더라도 팔아서 안 되면 뭐 돈을 챙길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알았어요. 유다는 자기 머리 좋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었다는 것. 근데 이제 예수님이 고스란히 체포되고 신문당하고 끌려가시니까 유다는 나는 이제는 자기는 이제 하나 천벌을 받는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마귀는 그래요. 사람에게 나쁜 생각을 줘놓고 또 그 나쁜 생각대로 행동을 하면 너는 이렇게 나쁜 놈하고 스스로 자책하게 해가지고 자살하게 만든다니까요. 2번 죽이는 거예요. 마귀는. 우린 여기 빠지면 안 되죠. 어떤 면에서 나쁜 행동으로 친다면은 유다 나쁘지만은 베드로, 유다 못지않게 나쁘잖아요. 대놓고 그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럽고 외로운 시간에 모른다고 앞에 대놓고 3번을 말한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가 마귀에게 당했다는 걸 알고 다시 예수님의 눈빛에서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봤죠. 살았고 유다는 자살로 끝났는데, 어쨌거나 여기서 온 천하를 꿰는 마귀의 활동, 우리는 지금도 그 영향 속에서 늘 걱정, 번민 혹은 충돌, 스트레스를 주고받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죠. 지구상에서. 2차전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용과 미가엘의 전쟁, 그들이 싸움에, 이 전쟁은 하늘에서 먼저 시작됐다는 거예요. 1차 전쟁은. 그리고 그들이 땅으로 쫓겨났고 2차전은 여기서 다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승리로 끝났고, 3차전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12절에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여기 보면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며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늘은 더 이상 마귀가 이제는 못 가기 때문에 이제는 우울할 게 없겠지만은, 이제는 이 남은 세월 마귀는 이제는 자기 때가 예수님의 승리로 끝났으니까 자기는 이제는 이 지구에 갇혀 있다가 결국은 때가 되면 심판이 올 것이고 소멸될 걸 알죠. 그래서 더 분내어서 이 지구를 그야말로 혼돈과 충돌과 고통의 현장으로 만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내려가서 이 땅은 계속 전쟁이었고 죽음이었고 질병이었고 재난이었죠. 그러나 여기서도 보면은 우선 첫 번째로 우리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여자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 메시아를 낳았고, 메시아는 마귀를 이겼고, 그리고 그 메시아는 하늘로 올라갔는데, 영이 이제는 그 여자는 이 땅에 남아 있잖아요. 이 교회는 이 여자를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서, 특히 이때에 물론 이 로마 제국 로마의 법왕 로마 말고 박해 때도 교회는 정말로 고통스러웠어요. 이제 카타콤,
즉 지하 구례 혹은 카파도키아의 구례 그런 데서 주로 교인들이 살았죠. 근데 그러나 가장 긴 박해는 여기 1260일 교황권의 전성기였어요. 이때 말씀드린 대로 한때 1260일 동안 광야에서 알프스 산이나 혹은 그런 데서 피난처를 찾았다는 거죠. 이 교회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여기 보면은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데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아까는 1260일이라고 했는데 이 기간 동안 광야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 화려한 중세 유럽을 통치하던 그 교황의 권력 그리고 화려한 모습이 아니고 이때 교회는 베옷을 입고 광야에서 예언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온 세상이 아는 대로 중세도 가톨릭이 하나님의 교회 대표고 교황이고 지금도 그렇다.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전혀 다르다는 거죠. 오히려 이 세력은 무섭게 짐승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던 그 세력이 모습을 교회로 바꾼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여자로 음녀로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음녀로 나와요. 음녀.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여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때 모든 여러 가지 즉 전 유럽을 이 교황권이 자기 통치 영역 속에 넣고는 말대로 물은 이제 백성들을 뜻한다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물은 백성들인데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에 가담시켜 놓고는 이 아주 참 뭐라고 할까요? 그냥 아주 극소수로 남아있는 진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아예 음물, 그냥 삼키려고 하는 것과 또 여기에 이것도 나와요. 르네상스 진화론 과학 만능주의. 이렇게 삼키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땅이 도왔다고 하잖아요. 땅이. 그럼 이게 뭐냐 하면은 이건 신대륙이 발견된다는 이야기고 물은 많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장소라고 본다면은 땅은 반대 개념이거든요. 물에.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거나 희박하게 사는 신대륙이 출현할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고 땅이 도왔다. 이는 무슨 뜻이냐면 이 중세 교황의 유럽의 교황의 핍박을 피해서 종교 자유를 찾던 프로테스탄트들, 천교도들이죠. 특히 그들은 어디로 왔느냐 하면은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건너왔어요.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이때쯤에. 그래서 이 유럽의 박해와 이 핍박을 피해서 새 대륙, 북미 대륙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죠. 거기서 땅이 도왔다는 말은 그 뜻이죠. 그래서 북미 대륙, 즉 미국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개신교가 왕성하게 부흥하고 특히 미국은
이 종교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건설한 나라이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가 절대로 하나 돼서는 안 되고 분리되어야 된다는 그것이 그들의 헌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죠. 땅이 도왔다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뭐 닭 쫓은 개가 지붕 쳐다보는 모습이 된 거죠. 날아가 버렸으니까 미 대륙으로 날아가 버렸으니까 닭 쫓은 개가 지붕 쳐다보는 모습이 되어 버렸는데, 그래 이제 마지막 싸움 여기에서 이게 아마 여기서 여기까지의 싸움은 이 유럽 안에서 계속 진리를 끝까지 고수하던 사람들. 이게 첫 번째 싸움은 미가엘과 용, 하늘에서, 두 번째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와 용, 대리자는 그 당시 교회였죠. 세 번째 싸움은 십자가 이후에 교회와, 즉 유럽 대륙에서 용, 대리자는 그때 주로 이제 교황권이 되고, 네 번째 싸움은 이제는 마지막 싸움인데, 여기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제 마지막 싸움이죠. 즉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과 용의 싸움인데, 이제 계시록 13장, 12장 끝에는 이제 마지막 싸움을 싸우려고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섰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지닌 자들로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 싸움을 싸우는 그런 이제 대치 모습으로 12장이 끝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싸움이 진행되어 왔는데 13장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그렇게 마지막 싸움을 싸울 용의 세력의 전략이에요. 13장은. 14장은 그 마지막 싸움을 싸울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의 전략이고요. 그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